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또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2020년은 역사 속에 어린이대로 기록이 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2020년은 참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념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객관적이고 바른 이해는 공공에 이익을 주지만 주관적인 몰이에는 공공의 피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교회가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틀리지 않죠? 맞는 말입니다. 공동사회에서 질서 있게 삶을 영위하려면 모두가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 상식에 반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해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차이를 아는 거예요. 차이를 알고 그 차이를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선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 가르쳐주는 것은 목회자들의 고유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편만케 하려는 모든 이들은 그 가르침에 목회자와 함께 순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개의 고전 문서를 소개했습니다. 그 하나는 스코틀랜드 제7위서 1장 4항에 나온 내용이죠. 교회와 국가 두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로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이 되고 경건하고 선한 백성들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그 목적은 하나다. 그 목적은 하나다. 바르게 사용한다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교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고 국가에도 권세자를 세우셨어요. 그들이 일반은 종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요. 그 하나의 목적을 교회나 국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고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문서가 프랑스 개혁교회 7위서 10장 3조였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현재 예배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외적인 형식을 일부 제한하려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이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에 있는 한 그런 정부 지침이나 행정력은 전혀 예배의 본질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벌써 몇백 년 전에 이 프랑스 개혁교회를 통해서 정리되어진 문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일까를 살펴봅니다. 지금 주일 국가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국민에 대한 이 국가의 의무, 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들,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국가가 소극적인 기능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 말미에 함께 나눴던 부분들이에요. 4절에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지난 주간에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대통령이 만났어요.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다 그래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일부만 보도를 해요. 일부만 보도를 하면서 아주 뭔가 좀 선동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보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나름 참관기를 쭉 올리세요. 올리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대통령과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또 정부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이후에도 교회가 우리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대화들이 좀 오고 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현저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매일 오고 있는 문자 속에 종교 집회라고 하는 것만 명시해서 보내는 것들이 좀 약해졌어요. 다른 것들을 말하고 그 토요일 정도쯤 되면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문자가 한 번 오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나름 여러분 국가도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은 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국가가 글자 그대로 너에게 선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는 국가가 선을 위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가 선을 증진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봉사를 해요. 참 사람들은 묘하죠.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것은 하면 해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되는 일들을 저벅저벅 그냥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처벌이 무서워서 결국 그 부분을 억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국가는 치안 유지와 국방을 위해서 자국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을 억제하고 선을 도모하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가 가져야 될 직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가는 선한 행동과 관계들을 장려하고 보상하면서 동시에 나쁜 행동과 관계들은 억제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 공권력은 꼭 물 같아 그래요. 우리나라 공권력은 물 같아, 약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공권력을 보면 여러분의 한치의 여지도 없어요. 아주 강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공권력이 매우 강력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군부, 독재시대.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말을 해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말을 하고, 또 공권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에 공권력이 강하면 불편해요. 힘들고. 그러나 내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법 질서가 지켜지는 일에 공권력은 매우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13장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냉철한 조건부의 존중이에요. 국가의 기능과 책무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국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 정부일지라도 냉철하게 조건부로 존중해야 돼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원칙들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통치자들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도 존중해야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교도 왕인 내 종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벌하리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게 하셔요.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멸하겠다,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참 편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냉철한 존중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통치자들의 행위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정의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력을 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권력을 주실 때 그들에게 정의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정의롭게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거나 더 이상 그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통치자 본인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뒤엎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의 불신앙과 폭력마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전체를 조화롭게 살펴볼 수 있는 현미경과 망원경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세속 정권이 세워지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는 그런 정권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냉철한 존중은 조건부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왕과 그의 나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왕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셨어요.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게도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우리는 무조건 모든 것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침묵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지자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기본적인 치안 유지에 제한된다고 하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을 성경이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를 마치 구원자로 보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적인 관점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여러분 서로 분리하는 분리주의적인 성격들이에요. 이념으로 서로를 공격해요. 극우니 극자니 이런 말을. 여러분 국민 대다수는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에요. 국민 대다수는 여러분 민주주의를 바랄 뿐만 아니라 중도에서 평안한 삶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편가르기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집단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편승해서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로마서 13장은 정부 역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7절에서 조세와 관세 납부에 관해 말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으로서 공적인 영역에 널리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8절로 10절 말씀에서 남이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곧 매우 개인적인 적용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남 그리고 이웃, 개인적인 적용. 그러나 여러분 국가에 대한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1절로 7절은 국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12장 17절로 21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13장 8절로 10절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2장 21절에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고 나서 곧바로 바울이 사회 참여를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참여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사회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으로서 역할인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선행과 선한 삶을 위해 사회악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뭘 하는지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가끔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선거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찍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선거에 기권할 거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바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이 우리들의 의사 표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세워진 정부인지 때로는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국가를 지치게 해서 세금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대상을 국가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공적인 영역 그리고 시민의 생활 전반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역과 공동체, 도시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식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이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구호인 것처럼 보여져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요즘 세상이 뭐라고 말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느 상가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보시다가 자장면 배달을 시켰어요. 주문을 했는데 장소가 교회라 그러니까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교회는 배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럼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앞에다 놓고 가면 가져다 먹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기독교인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라. 모든 기독교인은 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그들이 다 이웃으로 돌아올 것이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 이웃이라고 공허한 허울 좋은 외침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고민하면서 다른 목적을 가진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에 편승해서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식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렇게 비판받고 있어요. 이것이 선을 행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이라면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 교인들은 다른 입장이지만 움츠리고 침묵하고 있는 동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그들이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단 사이비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 성경적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일에는 대다수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일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두려워서 여러분 피하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그들은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사회에 악이 되었습니다. 전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팽창했는데 코로나가 순식간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소수들이 목소리를 내며 그루터기 같은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결국 공공의 칼을 가진 정부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공권력이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교들의 활동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반사회적 행태로 나타나 시민사회 질서를 해칠 때 공권력이 개입해서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한 것이죠. 코로나와 관련해 그러한 부분은 교회도 예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내에 기독교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따로 건설해서 여러분 거기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안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웃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가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개입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한 설문의 결과들을 보면 50%의 사람들이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암울하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갔던 식당에 확진자가 지나갔대요.
거기를. 그런데 그분도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영수증 하나 사고서 영수증 하나 끊었는데 대번에 여러분 그분에게 연락이 왔대요. 자가격리하시라고. 자가격리하시라고. 자가격리하는데 매일 거기는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 이제 받아 먹는 거예요? 미칠 것 같더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신이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해요. 신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한 것이 50%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위상에 대해서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필요하냐? 가톨릭이나 불교가 필요하다냐?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5%에 그쳐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고립이나 타협의 양극단을 다 피해야 될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 사회와는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여러분 그곳이 잘 되도록 섬기거나 일하지 않고 믿는 사람끼리만 살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생각나세요? 금년에 우리는 전도 목표가 몇 명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안 믿는 사람들을 사귀라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되어서 이웃이 되어서 삶을 함께 나누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인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양보함으로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지 않고 사회에 자신을 순응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시기를 알라 그래요. 이 시기를 알라. 우리에게 입체적인 전망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건설하신 이상 국가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침노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관점이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이 시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한시적이에요. 이 세상은 한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기간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무엇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시적 삶을 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전망하며 살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 나라가 가까워짐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면 빛의 갑옷을 입게 되고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것이다 라고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면, 이 날을, 그 시기를 알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거듭거듭 해야 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입게 되므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동시에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편안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최근 설문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설문조사들이. 저도 엊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무작위로 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생각들이 어떤지 좀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설문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 설문에서 조사된 이웃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두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충격적이에요. 첫 번째 대답은 거리를 두고 싶은. 거리를 두고 싶은. 어떤 분이 집에 있는데 누가 배를 눌러드려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더래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속에서 이게 확 치밀어 오르더래요. 욕을 한마디 해줄까 그러다가 욕하면 낙엽 떨어지니까 그건 억지로 참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도 이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대답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사기꾼 같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 대상들이세요. 그들이 선교 대상들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보니까 이것이 의무에 머물지 않아요. 이제는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들을 잘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로는 주변에서 격동하는 마음으로 과격한 것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이 땅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으로서 그런 국민의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도 우리가 충실히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